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그런데 장막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세 앞에 나왔고,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경은 이들을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었고 자원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감동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감동됐다는 것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아닌 거죠. 누가 억압해서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감동됐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 이게 지금 성경은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담겨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던 것을 꺼내서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면 당연히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부분이 더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합니다.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진 자들, 그렇죠?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 가운데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진 자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감동을 받은 이후에 한결같지 않은 행동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2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22절이에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러니까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럼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를 보석을 가져왔으며. 하나님 앞에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29절도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물품을 드렸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린 걸 보면요, 사실 보통의 것들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보물들인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그냥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굉장히 귀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냥 막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간직했던 그 보물들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모세의 말을 단순히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내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여기서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상태. 이걸 지금 성경은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 버려서 정말 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뭔가 드리고 싶은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감동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막,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즉 회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만 드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만 드리라. 그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들이 드린 것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뭔가 물질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뭔가 재능이 가진 자들,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다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이걸 드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뭔가 좀 울컥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큰 감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큰 그 은혜를 입었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 막 드리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동이 됐다는 것은,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뭔가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을 마음이 감동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집을 짓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이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감동을 주실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동을 받았다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감동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냥 감동을 끝나는, 전혀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정말 이들은 정말 실제로 움직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냥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친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복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헌신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입은 사람, 또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순한 헌금, 작은 섬김,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그런 이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동된 자들, 정말 자원하는 자들, 정말 이들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단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습,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냥 기록된 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난하는 바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살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과도하게 헌신하면 어떻게 돼? 라는 거죠. 아니, 꼭 저렇게 드려야만 저게 신앙이야? 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드림까지도 막으려는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물질, 자신의 어떤 시간, 그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그냥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헌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헌신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동받으면 움직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면 움직여요. 은혜가 되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손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 정말 이들이 귀한 보석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보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손으로 실을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라도 감동이 되면 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힘이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감동된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동이 된다, 감동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 기회가 되면 꼭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기회가 찾아오면 지금은 좀 힘들지라는 거죠. 조금만 더 있다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묵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그 은혜는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익숙한 모습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그냥 미래로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미래입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다 가져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감동받은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먼 미래에 감동받은 자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감동받으신 자를 찾을까요? 당연히 지금이죠. 그래서 감동이 바로 결심으로 이어지고, 그 결심이 헌신으로 드러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의 기분이 좀 올라가라고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감동받진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 쓰시기 위한 자들,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다 감동을 받았다 해서 모든 자들이 아마 물질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냥 감동으로 끝난 자들도 아마 본문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되고 바로 그 응답은 헌신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옷과 너희 소유 중에서 각자 드릴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신 은혜만큼 드릴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26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런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 이들 똑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보석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보석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보석이 없다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손으로 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 이런 핑계를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있을 거고요. 기도할 시간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이 되었다면 그것이 꼭 물질로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걸로 바로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몫이 바로 헌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헌신으로 우리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헌신만 하고 아무런 복도 없고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 또한 하늘에서의 복, 모든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억지로 하는 헌신은 어떨까요? 결국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헌신, 정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그 헌신에는요 기쁨이 있고 바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감동을 주세요. 감동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감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작은 감동일지라도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감동을 붙잡아야 되고, 감동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감동이 바로 헌신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은 우리의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일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어떤 수고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건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본 것처럼 물질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여인들처럼 그냥 실을 뽑아서 드리는 이런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감동일지라도 결코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감동이 결심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결심은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감동을 받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헌신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감동에도 우리의 그 감동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타나는 열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